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내게 날개만 있다면 사막이라도 가고 싶고 음부에라도 내려가 주의 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시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환경에서 나의 모든 공고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의탁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찾아가 죄를 알려주었을 때 스스로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눈물과 함께 깊은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괴로워하는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서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한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며 통회함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실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써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큰 질병이나 물질에 있어서의 위기는 그러한 제약된 삶의 결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제약된 삶에 젖어 살다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을 사용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부터 회복받은 영혼들을 사용하십니다. 땅이 꺼져가는 고통 중에 지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를 수십 번 반복하며 물을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도 있고 헌신도 했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핏부림이 있는 곳에 제사함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껴야 합니다. 순결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유의 주의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며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이 찬양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순결하신 주님의 은혜를 느껴보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야 합니다. 새로운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눈물 속에 상한 우리의 심령을 만지셨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싶어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제약된 삶에서 끝내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파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기에 기름지고 풍족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그곳에서 세상의 향락과 물질적 만족을 쫓아 살면서 그 땅에 만연한 제약된 삶에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행에 만연함으로 인해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됨에 따라 롯의 삶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도움과 기도 덕택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끝까지 과거의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파국은 그가 지은 죄가 불러온 마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향락과 물질적 만족을 쫓아 살다가 육신이 병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남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고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고집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마치 롯과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고 날개만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